오늘은 지난주 믿음의 지도자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 김정은은 이번에 ICBM 정도 되는 12,000~13,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어제 오전 9시 30분 정도에 미사일을 날렸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주위에 있는 일본, 중국 한 번의 선택이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 없는 사람들은 수시로 재버립니다. 그게 장성택입니다. 북한의 이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당연히 옳아야만 됩니다. 그거 한 번 쏘면 1조 원입니다. 북한 백성들이 1년치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근데 4분의 1 정도에서 3분의 1 정도는 굶고 있습니다. 그 6번 쏘는 동안에 6조 원, 보통 4~5조 원 들어갔는데 다 따지면 6조 원. 매일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그 비용을 정권 유지라는 것 때문에 다 굶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했던 종교계의 거목이고 원로이신 문창모 장로님이 계십니다. 원주제일교회, 원주제일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94세까지 의료계의 거인답게 의사생활을 70년을 하셨습니다. 세브란스를 졸업하시고 평양기독병원에 의사생활을 하시다가 세브란스 병원 원장, 인천기독교병원과 원주기독병원 후에 연세대 부속병원을 개최하셨습니다. 37년간을 원주병원에 계시고 1949년 최초로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고 대한결핵협회 초대 이사장을 만드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다른 장로님들 취임식에 가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원어상으로는 토브라는 말인데 위대하고 놀랍고 완벽합니다.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 두 번째는 이제 실천적인 행위의 삶을 위해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꿈을 꾸고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시기를 탓하지 않고 변명도 해보지 않고 지나간 구름을 다시 잡지 못했다고 안타까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흐름을 잘 타고 기회를 잘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가치도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일을 우선 시작하고 끝을 보고 말기도 합니다. 일생 동안 믿음을 실천하며 앞장설 때와 뒤에
남아 있어야 할 때를 분별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달려가는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자기에 있는 옥합을 300데나리온을 팔고 잘 살 수 있지만 그거를 깨고 주님의 발 앞에 붙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어린이의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하고 있을 때 인근에 살던 주민이 와서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한 마음이 안 드십니까?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시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그럴 때 테레사 수녀님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남을 섬기기 위하여 허리를 굽히고 있는 사람들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몸을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품고 세상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되어도 결국은 일평생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기름 부은 장로를 이야기하지만 더 넓게 보면 하나님 전에 부르신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장로교, 우리 프로스비테리안 장로교입니다. 프로스비테로스 하면 장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을 때 씻으려고 하니까 안 씻김을 받고 자기의 몸까지 씻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설명합니다. 몸은 씻을 필요가 없고 너의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 예수님을 보고 물 위에 걸어갈 때 풍랑이 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야가 풍랑을 바라보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던 시야와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는 장로의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해 나가다 보면 실패가 없는 것, 이게 지도자가 아닙니다. 실패가 있더라도 그 실패를 딛고 주님 앞에 더 다가설 수 있는 것, 이게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장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 고난이 먼저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두의 연약한 모습을 미리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이 증거자, 주님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순교자가 바로 이 장로 말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욕먹고 맞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라도 바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일에 대한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평북 정주군 광주면에 갑자기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데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를 좀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백씨라고 하는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드릴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드릴 수 있는 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있는 것을 드려라. 있는 게 논 쇠마지입니다. 쇠마지기를 해봤자 몇십 평 안 되는 그 논이 전부 다였습니다. 그것을 그냥 다 드렸습니다. 교회에다 헌금을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굶기 시작합니다. 근데 맥켄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보시고 이게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또 가정이 다 피폐해져 가고 선교사님이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들 하나를 미국의 팍이라는 대학에 보내서 대학을 졸업시키고 그 아들이 프린스턴에 가서 마스터를 마치고 예일에 가서 27살에 닥터를 마치고 다시 연세전문대학교에 교수로 옵니다. 그리고 1950년 제가 알기는 27세 연세대 교수로 오시고 1950년에 문교부 장관이 되시고 다시 57세 초대 연대 총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1985년 9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백낙준 박사입니다. 한국 교육의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연히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약속과 계획과 이루시기 원하시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의 부르심 속에 주께서 맡기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장로의 직분을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부득이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운 뜻으로 하라.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 실수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한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이 하고 싶은 일을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수입이 적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혹시 적다 하더라도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일도 행복하게 감당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일꾼들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하는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을 보면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게 하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 저더러 와서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왔는데 먹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인 식탁에 식사를 마칠 때까지 수종 들고 주인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종 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불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기억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은 아직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다 보면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일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 세 번째는 마지막 일을 행하며 마지막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승리의 골라인을 위해 뛰어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토론토 대학 4학년, 건축학과 4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백혈병으로 6개월 남지 않은 그 세월을 살면서 그가 썼던 일기장에 썼던 내용 중에 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단 1초라도 다시는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 없이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삶은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며 순식간에 지나쳐 버린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인생에 선택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남은 게 3개월입니다. 죽음의 경각 속에서조차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그 일을 방해하는 단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 내 스스로라는 사실을 이제야 죽음의 경각 앞에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 달 전에, 한 20일에서 한 달 전에 같은 친구가 백혈병이 기증하는 것으로 인해서 수술을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2002년 7월 18일 의학전문지 사회적 협력을 위한 신경계의 기초라는 에모리 대학의 논문을 보면 이타적인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할 때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신경조직이 최고조로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MRI를 통해서 보면 뇌신경의 활성화 체계가 사람의 이타주의를 강조하는 반면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 나 분비되어야 할 이 분비물이 분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엔트로핀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아드레날린 이게 분비되는 이유는 선한 일을 할 때 이 엔트로핀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아예 서로 돕고 의지하고 이 신경체계가 서로 위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노라.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인 장로는 약물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맡기운 자들에게 존경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어라. 여기서 주장한다 라는 말은 주인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회자와 장로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도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퍼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주인의 주인이 아니듯이 나는 그 누구의 주인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묘지와 비석에 새기기 위해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이라고 하는 말, 디포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풀빵 다 보셨죠? 붕어 풀빵도 있고 동그란 풀, 그렇게 막 찍어내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조교 생활을 잠시 했었는데 늘 훈련병들이 들어오면 이 훈련소 조교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처럼만 살면 다치지 않고 무사히 너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세 번째 이 본이 되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더 나아가면 이 본 그대로 살아가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좀 있다가 제대한 후에 200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종명 중령이라고 DMZ에서 근무하던 대대장이 바로 리타이어하고 다음 대대장, 후임 대대장이었던 성동섭 중령에게 육사 40개에게 이거를 인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나가도 됐습니다. 근데 이 성동섭 중령이 나갔다가 폭파 사고가 납니다. DMZ이 왜 무섭냐면 비가 오고 나면 이 발목 지뢰가 바로 여기다 묻혔는데 이게 흙으로 싹 쓸려 내려가면 어디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차를 나갈 때는 이 지뢰 탐지하는 지뢰 탐지병을 같이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비서하고 자기하고 둘이 나갔다가 이 발목이 둘 다 나갔습니다. 지뢰를 밟아서. 그랬더니 인수인계를 다 한 바로 이 전임 이종명 중령이 나갔다가 자기 전 부관하고 같이 나갔다가 그 DMZ에 넘어져 있는 후임 대대장을 보고 자기 비서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자기가 들어가다 또 지뢰를 밟아서 또 두 다리를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만 가지고 전임 대대장을 구해주고 그리고 자기 철모하고 총이 날아갔으니까 그거를 다시 붙잡고 비석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위가 옆에서 있다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유는 철모하고 총을 두고 나오면 누군가가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대장 정도면 밑에 500명 정도의 부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본을 보인다는 것은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난주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십자가를 가신 게 그게 본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지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가신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을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인생의 길만 조금 바뀐 것 뿐입니다. 두 다리가 없기 때문에 가야 될 그 길을 못 가고 조금 다른 길을 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미 카터가 대통령 시절에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한재만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럴 때 한재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지미 카터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나중에 지미 카터가 여기 올라와서 이야기할 때 내가 이 교회 왔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지미 카터 집사라고 소개해 준 교회는 이 교회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밖에서는 대통령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직분이 더 중요하고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신학교 스티븐 올포드 교수님에게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저희들에게 크리스찬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원합니까? 무릎을 꿇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이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됐던 것처럼 당신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눈물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심장이 깨어지도록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깨어진 심장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 깨어진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이 마음으로, 이 심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갈 수 있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들려주셨는데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